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차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뻐지기 위해 보톡스를 맞고 실리콘을 넣으면서 성형을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예뻐지기 위해 노력을 하게 돼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다가 성형 중독에 걸리면 공업용 유지를 사용해서라도 더 예뻐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 공업용 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살이 되어서 그 사람과 일체가 되어버려요. 문제는 예쁜 얼굴이 그 공업용 유지로 인해 오히려 취해져 갑니다. 뒤늦게 후회한 그 사람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몸속에 넣었던 공업용 유지를 제거하려고 해요. 그렇게 제거하려고 할 때 살이 떨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이 살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공업용 유지와 같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잔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더러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성도인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숙과 완성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힘의 원리를 상징하는 공업용 유지와 같은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수시로 지치하면서 그것을 잘라내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탄식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남아 선호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가 모든 자녀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장자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대요. 여기서 창세전이란 개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말해요. 결국 우리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었던 창세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진 존재들입니다.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우고 익혀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성도인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관계에 두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살이 되어서 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뭐가 우리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죠? 죄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죽고 싶다라고 여겨져야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런 것들을 느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이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살이 되어버린 세상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업용 유지와 같은 그 세상적인 힘과 소유, 그 세상에 가면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잘라내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원수가 되기도 하시고 자녀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 삶 속에서 내 살과 피가 되어버린 그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잘라나가시는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성도의 마음 속에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삶의 도구로 사용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관계에 더 집착하고 내 소유를 더 늘리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어떤 존재로 평가해 줄 때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만일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난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 당신은 내게 최고야. 내 인생에서 첫 번째야 라고 한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내 인생의 최고야. 내 인생의 첫 번째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최고이고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그 뒤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최고는 당신이지만 둘째는 미스 김이고 미스 고고 이렇게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최고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라고 하면서 두 번째가 돈이고 세 번째가 자식이고 네 번째가 명예고 다섯 번째가 아내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교인수, 물질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다른 것들을 모두 잘라내시는데 그 작업을 하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마음속에서 다른 것들을 모두 지워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쏟아붓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 연합.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하나 연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본질상 하나이고 그 뜻에 있어서 연합의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가셨나요? 아버지의 뜻만 행하고 아버지가 시키신 말만 했고 아버지가 시키신 일만 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목숨을 포함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셨어요. 투자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슬람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슬람도 알라를 부르잖아요. 그 알라가 성경이 말하는 엘 하나님이잖아요.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토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자살 테러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전 세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70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수종드는 내가 원하는 그 극락에 가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는 살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이겠죠.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우리는 중노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노동으로 여길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일주일씩 부흥성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막 좀 있으시고 그 노동을 감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만족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누구보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사랑스러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잘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 아들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세요. 그 사이에는 어떤 불순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100%의 순도를 거룩 성결이라고 해요. 그렇게 완성된
완전한 아들의 표본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아버지로 완벽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온전한 연합의 상태를 유지하여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처럼 완성해 내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아들로 확정된 성도인 우리가 한둘이 아닐 텐데 성경은 왜 그 예수님을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으면 독생자가 될 수 없잖아요. 외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이외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아들, 직임적 아들, 천상적 존재로서의 아들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부자관계, 즉 본질적 통일성을 가진 아들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쉬운 말로 세상적인 다른 아들들에게는 없는 성자이신 예수님의 유일성과 독특성과 구별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 모노게네스, 외아들,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4장 22에서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나오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속에서 아들로 삼아주신 이스라엘로 모형된 교회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언약적 아들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의 아들됨이 거기에 속합니다. 언약적 아들. 그래서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아들됨이에요. 두 번째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요.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시편 2편에서도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아들됨을 직임적 아들됨이라고 합니다. 직임적 아들됨.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천상적인 존재들을 지칭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욥기 1.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얹으라.
38장 7절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언약적 아들, 직임적 아들, 천상적 존재로서의 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단어가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천상적 존재예요. 본문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세요. 아주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 하나라는 개념이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어구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분인데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에도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지금도 그 품속에 계시고 앞으로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에요. 하나이신 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르겐의 주장처럼 유출설이나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피조설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개념입니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오리겐은요, 플라톤 철학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물이 물통에 가득 차게 되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처럼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친 첫 번째 존재가 예수님이고 그 뒤에 차례대로 흘러 넘쳐서 우주 만물과 인간이 탄생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오리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온 우주가 모두 하나님의 존재의 유출로 기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예수님을 반신반인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신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리우스는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며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존재입니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을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과 같은 생리적인 방법으로 낳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출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존재로 탄생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인간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한 피가 흐르고 서로 필연적으로 닮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론적 유사성을 갖게 되고 생리적인 특성까지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셨던 때가 있었고 예수님이 없이 아버지가 혼자 존재하셨던 적이 있었고 어느 특정한 시기에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개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을 낳으면 많은 것들이 닮은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과 성품과 능력이 동일하신 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아버지니까 더 높고 아들이니까 조금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게 동등하고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외아들 독생자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낳음의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연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연합을 다른 말로 어떤 구조 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성경이 그 어디 안에서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 고대 사회에서 더욱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남아 우월 사상이 아니에요. 만일 모계 사회에 가장 먼저 성경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머니와 딸로 비유되어 있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성경을 받았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장남인 아들이 모든 자녀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요, 개인적으로나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사상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개념들을 깨닫는 건 불가능합니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적인 배경과 풍습을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개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외아들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도 해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아래에 동생들을 두시겠다는 의미고 그 동생들도 맏아들처럼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에베소 4장 13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인 미혹 속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명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성도인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되는 자로 성숙되고 완성되는 그 자리를 목표로 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한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한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신조라는 단어의 라틴어 크레도는 라틴어의 꼬루라는 단어와 다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기서 꼬루라는 단어는 심장,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심장, 마음이라는 뜻. 그리고 다레라는 단어의 뜻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조라는 단어는 내 심장을 주다, 내 마음을 주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심장을 주다, 우리의 마음을 주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신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물질, 재물, 건강, 소원, 비전 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조의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제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간다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성화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갑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